이 말씀 7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로마서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가장 논쟁이 심한, 학자들 간에도 이거 해석의 어떤 내용을 두고 많이 논란이 심합니다. 논쟁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 혼란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결국은 제가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장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했을 때 법 아는 자는 율법을 아는 자들을 말하고, 율법을 아는 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6장까지 읽고 나서 7장을 빼고 8장을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6장에 나왔고 그 말씀에 이어서 8장에서 승리의 선언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7장은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7장을 쓰는 이유는 바울은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7장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도 의존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해 주기 위한, 바르게 풀어주기 위한 말씀을 7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할라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엑기스가 되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츠노시라고 하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라카 하면은 거기는 모세 오경에 되고 모세 오경의 엑기스가 되는 이 미츠노시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있고 그 외에 랍비들의 여러 가지 또 율법까지 포함해서 할라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라카 율법, 유대인의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츠노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48개의 하라, 이것을 하라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 don't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매일 적어도 하나씩은 기억해야 될 365개가 되고 다 합쳐서 613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 미츠노스는 토라인 모세 오경에서 명령형만 골라낸 게 613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 경험했던, 정말 실존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14절 이하부터, 그 앞에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14절 이하부터 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현재 바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좀 더 실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또 그려주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그리고 가상적으로 1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4절부터 우선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해서 두 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우선 반복되지 않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 14절과 16절에 나오는 것, 이것만 반복되지 않고 그 외의 내용들은 반복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율법 자체에 대한 것은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7절부터 13절의 내용에서 율법의 특성의 이야기와 또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은 영적이고 영에 속한 것이다. 이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하다.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다. 이것은 이미 12절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과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두 번씩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은 영적이지만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인 나는 어떠냐,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어떠냐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 14절에서 나는 본질적으로 육체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하여, 육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하다는 건 율법은 영적이고 나는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이렇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즉 육체적이고, 18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알거니아라는 말이 있죠. 보셨습니까? 알거니와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비슷한 말이? 아노니, 이렇게 보이세요? 아노니, 알거니와 아노니.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1인칭 복수를 상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압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17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노니는 내가 안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1인칭 단수를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인정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다 아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짝을 맞춰서 14절과 17절 또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육체적이었는데 18절에는 내 안에, 특히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을 말해줍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육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나는 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아래 팔린 존재다.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인데요. 죄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사서 나를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내가 팔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육체적인 나는 죄 아래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죄 아래 팔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 그 무기력, 그 모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5절에 이야기하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는데 뭘 원하고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그것이 18절 뒷부분과 19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18절 뒷부분 보시게 되면 원함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게 뭘 말하냐면 무엇을 원한다라는 말이 14절,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가 했을 때 선을 원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 14절과 18절 뒷부분이 짝을 이루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4절, 18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18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행한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무슨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좀 해설이 필요한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행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선한 행동을 뭔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정말 이루어서 뭔가 내가 만족스럽게 야 내가 정말 했다. 뭔가 해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내가 이것을 이뤘다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이 단어가 로마서는 11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7장에서만 8번 사용돼요. 7장에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는데 8절에 여러분 보시죠. 8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왔죠.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의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 행하다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탐심은 제가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욕구를 이루었다, 욕구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욕구가 완전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또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부분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할 때도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어가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만은 단순히 선을 행한다, 하나의 액션을 한다 이게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지고 선한 행동의 결과를 완성시키고 선한 행동의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 내가 선한 행동을 이렇게 하고 구제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정도의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선을 행하는 욕구가 있어서 어떤 그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을 제대로 이루어가지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뭐 한두 가지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서 정말 내가 뭔가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특히 유대인에게 적합합니다. 본문에 나는 그것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낄 때 무력하고 정말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뭔가 제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악이나 불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의 나는. 마음에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여기서의 나는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특히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알아요. 무엇이 좋은 건지는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돼요. 육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1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흥미롭게도 여러분 아까 제가 짝을 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렇게 번역됐죠. 16절과 20절 찾습니까? 그 문장이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번역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나. 번역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바꿨다면 완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했으니까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했어야 되죠. 똑같은 말로 만들어줘야
이게 똑같은 말로 썼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금 표현이 헬라어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문법적이고 언어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16절에 뒤에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앞에 부분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하면 이렇게 되죠? 하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셨습니까?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17절에는 하나가 덧붙였어요. 정확히 두 단어입니다만 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17절에 그러나 그 이제는 빼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을부터 나오는 말은 정확히 단어의 수와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이 20절 후반부에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을 낸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했으니까 20절에도 그것을 행하는 이렇게 말했으면 번역이 완벽하게 매치가 되겠죠. 어쨌거나 번역이 잘 됐습니다.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 반복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그게 17절과 20절에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무력하다. 인간은 그렇게 어떻게 더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내 속에 죄가 있어. 내 속에. 내 속에 죄가 나를 붙잡아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만든다. 이게 바울이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일부분 닮았어요. 뭔가 선한 것을 결국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력하기 때문에 절망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딪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개선하고 바꿔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좀 더 지켜볼까? 계명을 더 지켜서 해볼까? 해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죄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종교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이지만 그 속을 벗겨보면 그 무력감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치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견딜 수가 없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좋은 게 뭔지는 아는데요. 행할 수가 제대로 없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좀 더 힘을 써보자. 하지만 결국은 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25절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또한 악한 것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것이 함께 있다. 있다라는 말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가 내 앞에 놓여 있다. 내 옆에 같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악을 행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결국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육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 속 사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데 죄의 법 또한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23절에 또 한 다른 법 또 다른 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22절과 23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법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22절에 한 번, 23절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22절에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14절에 영적입니다. 16절에 선합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법입니다. 23절에 한 다른 법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다른 법은 뭘까요? 이 하나님 법 외에 한 다른 법이 나옵니다. 23절에 내 마음의 법이 나옵니다. 또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의 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내가 마음에 선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려는 그런 열망을 말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4번째 뭐가 나오냐면 죄의 법이 나옵니다. 죄의 법이 나와요. 죄의 법은 그렇기 때문에 2번째 이야기한 한 다른 법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 또는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 2번째, 한 다른 법 또는 또 다른 법. 3번째,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 4번째, 죄의 법입니다. 이제 교차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의 법 3번째 법과 연결되어 있고, 한 다른 법이라는 2번째 이야기는 4번째 죄의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고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싸운다,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이 안에서 싸우고 전쟁 상태에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전쟁 상태 2개가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서로 싸우면서 가만히 그냥 싸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어떻게 지금 본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다라는 것은 포로로 만들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의 법, 육체의 법이 사람을 포로로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내 마음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은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진다 이 말이에요. 진다. 뭐와 싸우니까 져요? 죄의 법과 싸우니까 지더라 이 말입니다. 죄의 법, 육체의 법과 싸우니까 이게 포로로 우리가 잡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육체의 법을 싸워서 이겨내면 내가 승리할 텐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포로로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속합니다만은 24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싸워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죄의 법에 굴복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보다는 죄에 굴복하는 육체의 힘이 너무 커서 인간을 괴롭히고 갈등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로로 만들기 때문에 권고하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권고하다는 말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는데 내 마음은 이루고 싶은데 육체는 이루고 이것과 싸우고 갈등하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어떻게 또 쓰냐면은
항해용어로 쓸 때는 파손됐다라고 쓰죠. 배가 파손돼서 물에 가라앉아서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죄와 싸웠는데 싸울 수가 없어서 죄가 나를 이겨버려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가 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었어요. 죄가 나를 포로로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분 경험을 조금씩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누가 공고한 자냐? 누가 공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한 싸움, 우리 안에서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싸우는 처절한 죄와의 싸움을 그려주고 있는 거냐? 바울 자신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불신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이냐? 불신자는 일단 저는 제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죄와 싸울 때 고민 안 되셨어요? 물론 여러분은 늘 승리하시니까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약간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알지만 그 선한 것을 택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망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린 그래요. 아닙니까? 죄와 싸웠을 때 우리가 져요? 아니 계속 져요? 계속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너무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바울도 이렇게 싸워서 헤매는데 이거 나도 헤매는 거 물론 헤맬 수 있죠. 왜 크리스천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매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1절부터 6절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래 있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다.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와 싸워도 인간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가 6장에서 이야기했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생각부터 바꿔라. 그리고 너의 육체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도록 하라. 죄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아라. 죄가 나를 주관하게 만들지 말아라. 죄가 나를 쓰도록 사용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려라. 모든 지체를 드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승리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어서 가끔은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곤고하게 느껴지고 가끔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아니, 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늘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아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경우는 가끔은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헤어나올 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교적이지만 길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만 때로 우리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그리스도가 영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진리와 함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경험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진리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이겨요. 죄의 상태와 내 육체가 따르는 법과 마음이 따르는 법이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의 법이 결국은 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죄책감을 벗어내고자 하나님께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 종교적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믿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가 내 지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데 많은 노력을 늘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더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8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말씀입니다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뭔지 아시죠? 7장 내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풀어냈다. 계속 옥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육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육체가 연약하냐? 할 수 없습니다. 맨날 그러지 말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러지 말고.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너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봐야 길이 뭐였냐? 뭘 해냈느냐? 그런 무력함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다. 길이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빛이 왔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문제가 뭐냐면 25절입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24절까지 말씀이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24절, 이 사망의 죽음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답변이 25절인 것은 알고 있어요. 앞에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구원자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부분이에요. 후반부. 그 다음 부분에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으면서도 다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또 이야기했으니까 두 가지 갈등이 계속된다는 거죠.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앞에 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그럴 때 유대인의 방식을, 그 외에도 유대인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까 짝을 이야기 드렸죠. 현대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표현을. 제가 14절부터 17절,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짝을 보여드렸죠. 현대 문장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에 바울의 시대와 그 당시에는 그런 문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께 더 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 쓰는 특별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쓸 때 병행법을 쓰거나 대차대구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히 이 아름다운 대차대구법을 쓰는데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반복하면서도 이런 식입니다. 앞에 거와 끝에 거가 짝을 이루고 중간 게 짝을 이루는 거 방식입니다. 자, 4개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4개 문장. 4개 문장. 첫 번째 문장.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4번째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왜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14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건 지금 24절 앞에 부분에 이야기한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실 때 21절하고도 또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21절 그렇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있고 악을 행하는 게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1, 2, 3, 4의 그 문장의 순서가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요. 아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3번,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구원 주신 이 공고한 사람을 건져내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두 법이 계속 싸운다라고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유대식 병행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뒤에, 왜 뒤에 나왔느냐? 이게 전체 14절에서 24절까지, 23절까지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다시 이야기하고 24절에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양쪽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 좀 우리 구해달라. 길이 뭐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 문장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문장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건 주제적 배열입니다. 짝을 맞춰서 그걸 아름답게 시적으로 내용은 아름답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깔끔하게 유대식으로 병행법으로 표현했고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다시 8장 1절 2절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8장 1절부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허덕이면서 위로를 삼는 그런 법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받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죄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육체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주시고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하셔요. 제가 한 번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할 때 몇 라운드에서 질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기회하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돌아오세요. 바로바로 다운되면 일어나셔야죠. 그러나 떨어져 있는 녹다운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나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분 자유한 자로서 승리자로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싸움, 이기는 싸움을 또 이길 싸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부족했더라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